자,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봉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의 핵심은 정말 하이라이트 장면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시대에서 제사가 끝나면 맨 마지막 그 의식이 뭐냐면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제사 드린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이 모든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주는 것으로 예배.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교회가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고민했는데 이제 우리가 성전을 새롭게 하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박지성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했죠. 세계의 심장을 가졌다, 혹은 산소 탱크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공격이고 수비고 그라운드에서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그 앞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뛰는 선수가 박지성 선수라고 합니다. 얼마나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얼마나 팀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플레이하는지 모릅니다. 그 박지성 선수의 그런 플레이에 반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 감독이 아주 유명한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근데 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자주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물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한 말은 아닐진데 이 감독이 이 말을 참 많이 인용해서 했다고 그래요. 팀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수가 잘났어도 아무리 선수가 능력 있고 뛰어나도 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팀이 나아갈 때 아무리 실력과 재능이 있는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팀이 승리하는 데 방해가 되면 그 선수는 경기에 또 그 팀에 필요가 없는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수 11명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승이란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개인 플레이를 하고 한 사람이 자기를 중심적인 플레이를 하면 그 선수는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팀에 필요가 없는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우승을 향해서 팀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승을 향해 선수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퍼거슨 감독이 자주 했던 말이 one team, one spirit입니다. 하나의 팀, 한 뜻,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뒤마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삼총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러니까 프랑스 국왕을 경호하는, 오늘날로 치자면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 같은 사람들이, 이 총사들이 모이면 항상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All for one! 그러면서 그들이 칼을 뽑아들고 서로 외칩니다. All for one. 모두는 하나를 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One for all이라고 또 말하기도 해요. 하나는 모두를 위해서 있고 모두는 하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그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고서는 그 총사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아주 어려운 난관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소설이 바로 삼총사라는 소설입니다. 그 소설뿐만 아니라 아까 알렉스 퍼거슨 감독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즘 뭐 월드 시리즈 유현진 선수가 나가는 월드 시리즈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야구 경기 지금 플레이오프 진행되고 있는데 보면은 그거 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잡았으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팀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마음이 될 때 그 팀은 가장 강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아야 강한 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능력 있고 강한 그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그런 선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한마음이 되지 못하면은 이들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록 실력이 좀 부족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한마음 한뜻이 되면 그 팀이 가장 강한 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팀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가 축구의 중앙 미드필더로서 뛰고 있는데 공격 최전방까지 뛰어가기도 하고 또 수비 최후방까지도 뛰어가는 거 보면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팀을 위해서. 보통 선수들은 그래요. 내가 맡은 거는 요 정도니까 여기서만 열심히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박지성 선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은 요만큼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팀을 위해서,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뛰어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앞에 1장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정말 너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질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 또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다르고 교회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다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이 넉넉한 사람도 있고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도 제각각 다 다릅니다. 모두가 경제, 교육, 문화, 신앙 수준이 또 다 다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사실은 원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도 사실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녀와 부모가 하나가 되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고요, 권사님들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면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각기 너무나도 다른 조건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 수준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느 공동체의 리더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또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면 결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주님과 지금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으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주님, 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셨던 주님, 왜 요즘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위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변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누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변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변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심에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정말 달라도 서로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치게 하셨고 오직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제물을 들고 나올 때는 남녀노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더러운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와 나를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조건과 형편과 상황과 기질이 다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더 나쁜 놈이고 내가 덜 나쁜 놈이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 이 성막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때에 비로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요즘 한국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흥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거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교회는 하나가 되며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란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 권면하다, 이것은 말씀의 선포를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친분함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청종할 때 각자 각자의 다른 생각과 소원과 주장과 바램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의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같이 악하고 더러운 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까지 바치셨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고 이 복음을 왜 우리가 계속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 용서함을 받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나를 위해서 나의 억만가지 죄악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짊어지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으로 무뎌지고 허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으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또 십자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를 선포하는 것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말해야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죄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배로 복을 받습니다. 이래야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축복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고,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온갖 방법, 온갖 괴유를 다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을 때 사단은 가장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꼼짝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씀과 함께 이어서 사랑의 위로를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또한 생명으로 옮겨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위로를 얻을 것이 없고 참 만족함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온갖 흉악한 범죄들이 난무하고 정말 온갖 더러운 범죄들이 넘쳐나고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때 그럼 또 무엇을 통해서 위로하실까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이 우리 주님의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로를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내 자녀들을 위로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다. 너희의 손길을 통해서 내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다. 너희의 손길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길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번듯하게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아도 각기 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안에 말 못할 고민들, 괴로움들, 상처들, 온갖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웃고 있어도 목사님 내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저야말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까? 이 송 목사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비판의 대상이며 동시에 헤아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잘 알지요.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품어야 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에 스가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요즘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일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헌금과 애씀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셔서 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친분함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성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교제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는 다 다른 것밖에 없어요. 다 다른 기질, 성격, 성향, 비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다르다고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 다른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그 은사장들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은사들이 많은 것일까? 왜 이렇게 은사들이 많아서 참 사람들이 이렇게 상충되는 일들도 있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은사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다양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왜 넌 방언의 은사가 없느냐? 넌 참 열등하다. 신앙적으로 참 열등하다. 이게 아니에요.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을 받은 대로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각기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방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 각기 다른 성향과 기질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또 다 다른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까? 모든 은사가 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은사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욱 겸손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교회 안에서 서로 나누는데 가장 필요한 마음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헤아리고 서로를 인정해 주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나눌 때에 그 은사로 섬기고 헌신할 때에 자기를 과시하며 자랑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거나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거나 칭찬해주지 않거나 담임 목사님이 말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겸손하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서로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헤아려 주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지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할지 4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첫째는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이 동일한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만 아끼는 것,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이런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런데 어떻게 귀결되어집니까? 인간의 사랑은 증오와 분노와 시기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아껴줬는데 네가 어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노?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노?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기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망했어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 때 열심히 막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날 이뻐하셨는데 내가 요즘은 삶이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져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거들떠보시지도 않는,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차지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5절 이후에 바울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데 이 예수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받아야 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왜 이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같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자기 생각을 그것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셋째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항상 다투었어요. 항상 싸웠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항상 싸웠던 그 문제가 뭐죠? 누가 더 높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그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냐, 누가 가장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은 늘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그 힘든 발걸음을 할 때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그냥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니캉내캉 그러고서 싸우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로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복음서에서 그토록 그 문제로 싸우던 제자들이 사도행전부터는 오순절 이후로부터는 제자들이 그 문제로 싸우고 다투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빼내려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받고서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높으냐의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하나가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각자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사랑을 받고 나만 나의 유익만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땅끝까지 흘러가야 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주변을 돌보아야 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자신만 위로와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으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겸손과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있어서, 내가 뭔가 훌륭한 업적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마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교회를 결코 하나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헤아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만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홍의 귀한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늘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여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예배 처소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그 생명을 바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줄로 압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제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 제단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제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